세상에는 벽을 세워야만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에 담장을 두르고 그 담장 위에 가시를 심어두며 누구도 넘지 못하게 단단히 잠근다. 그 벽 안쪽에서조차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경계로 가득 차 있다. 부처님은 대자비를 말씀하셨다. 대자비는 벽을 허물어 그 너머까지 바라보는 눈이다. 대자비는 경계가 사라진 마음이다. 나와 너, 안과 밖, 멀고 가까움을 가르는 줄을 하나씩 풀어내는 마음이다.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한 바람결에 실려 함께 흘러가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자리이다. 이 마음은 허약한 연민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강인한 힘이다. 벽을 세우는 사람은 두려움과 집착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한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 마음 속에는 나는 연약하다, 나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숨은 믿음이 깔려 있다. 벽은 겉보기엔 단단하지만 사실은 가장 흔들리는 상태다. 그 벽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해 서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홀로 선 사람은 벽을 허문 사람이다. 더 이상 바깥의 평가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힘을 얻는다. 홀로 서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기에 담을 쌓을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모든 바람과 빗물, 햇살을 한결같이 받아들인다. 즉 벽을 세우는 사람은 불안 속에 자기를 가두지만 홀로 선 사람은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를 지탱한다. 대자비는 이런 홀로 선 사람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조건 없는 사랑의 꽃이다. 또한 꽃을 피우는 봄벽 같고 긴 겨울을 견디는 뿌리 같다. 그 자리에서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대자비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함께 숨쉬며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힘이다. 홀로 있음은 바로 그 힘을 기르는 고요한 밭이라 할 수 있다. 가장 깊이 혼자인 사람만이 가장 넓게 연결될 수 있다. 외롭지 않은 혼자는 담을 쌓지 않는다. 나를 지키는 담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숨결을 나누는 다리가 된다. 이런 이들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 밖에 있어도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사람들은 흔히 포기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같은 줄에 놓는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내려놓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물처럼 흐른다. 포기는 끝에 다다라 힘이 소진된 자리에서 이루어지지만 내려놓음은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포기는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후회를 남기지만 내려놓음은 마음을 맑게 하고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손에 쥔 마음까지도 내려두는 일이다. 포기하는 이들은 한숨을 짓지만 내려놓는 이는 미소를 머금는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었는지 내려둔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마음을 비우고 나면 그제서야 왜 그렇게 어울리려 애썼는지 보인다. 살면서 우리는 무리 속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모서리가 둥글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웃음을 짓고 맞지도 않는 말에 끄덕이며 속은 자꾸 쪼그라들었다. 어울림이라는 이름 아래 내 본래 얼굴은 흐려지고
내 걸음은 남의 발자국만 따라가게 된다. 어울림의 길은 편안해 보이지만 실은 나를 더 고독하게 만든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무리 속에서도 늘 외롭다. 그렇게 보면 형제자매라는 인연도 다르지 않다. 함께 자라며 같은 공기를 마셨다 해서 평생이 동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실이 또렷하게 다가온다. 억지로 이어붙인 정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고 터진 뒤엔 더 큰 상처만 남는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여전히 외로움을 두려워할까? 친구 없이 산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고 한다. 사람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또 늘 사람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고 쓰러진다고 토로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본래 텅 비어 있어야 할 마음의 방을 남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허전함과 고독은 스스로 마주보고 껴안아야 할 나만의 공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간이 두려워 친구와 가족, 동료와 연인을 들여와 가득 채우려 한다. 그 순간 마음의 중심은 나에게서 떠나 상대에게로 옮겨간다.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고 기대가 깨지면 금세 무너진다. 칭찬에는 금세 꽃을 피우지만 무심한 눈길에는 금세 시들어버린다. 그렇게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그림자 속에 사는 손님이 된다. 사람에게 기댄 마음은 달콤하지만 결국 가장 깊은 상처가 된다. 내 마음의 빈자리는 본래 누구도 채워줄 수 없으며 그것을 마주하고 비워두는 용기 속에 진짜 평화가 깃든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괴롭다고 느낄 때마다 먼저 내 마음의 빈 방을 바라보라. 그 방을 스스로 걸어다니며 고요를 한 숟가락씩 떠먹듯 음미해보라. 그제야 비로소 사람과의 거리가 자유롭고도 따뜻해진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된다. 혼자 있음을 참된 자유로 받아들인 사람은 안다. 친구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혼자일 때야말로 진짜 삶을 바꿀 기회라는 사실 말이다. 모든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새벽녘에 비로소 내 속삭임이 들린다. 그 작은 속삭임 속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 남과 어울릴 때는 들리지 않던 목소리, 남의 눈치를 볼 때는 감히 꺼내지 못했던 질문들이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떠오른다. 그 질문은 가끔 아프고 때로는 눈물을 부르기도 한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리이다. 내 마음의 어둠, 내 안의 불안, 내 속의 무거움과 마주하며 싸움 아닌 화해를 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진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하다는 말은 외로움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혼자일 때 만날 수 있는 더 깊은 자유와 평화에 대한 초대장이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됨을 오해하기도 한다. 외롭게 담을 쌓고 세상과 단절하며 나만의 평온을 추구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세상과 담을 쌓고 나만의 성을 높게 쌓는 일이 아니다. 만약 혼자 있음을 핑계 삼아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들과 달라 하고 마음속에 벽을 세운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아상에 빠지는 일이다. 아상은 나라는 허상을 굳게 붙잡는 마음이다. 그것은 혼자 있으면서도
더 큰 외로움과 교만을 키운다. 겉으로는 홀로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나라는 깃발을 더 높이 올리는 것이다. 아상에 사로잡힌 혼자는 마치 겨울바람 속에 홀로 선 마른 나무 같다. 잎을 떨구고도 그 안에서 새순을 키우지 못한 채 점점 메말라간다. 반면에 자비를 품은 혼자는 다르다. 그는 담을 허물어 자신의 숨결을 바람에 실어 보내고 먼 산의 구름, 길가의 풀잎, 스쳐가는 사람들까지 모두와 함께 숨쉰다. 자비는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넘어서는 일이다. 혼자됨은 고립의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과 나 사이에 숨겨진 다리가 된다. 진정한 혼자됨은 그래서 가장 큰 연대이고 가장 따뜻한 포옹이다. 처음부터 혼자는 어렵다. 마치 깊은 산길에 홀로 들어선 사람처럼 처음엔 바람 소리가 두렵고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마음도 움츠러든다. 가슴 안쪽에 알 수 없는 빈방 하나가 느껴진다. 그러나 그 빈방에 오래 머물러 보라. 그 안에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조용한 빛이 숨어 있다. 혼자가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옆자리에 앉혀보라. 마치 오래된 손님에게 차 한 잔 내어주듯 그 두려움과 함께 숨을 고를 때 두려움은 조금씩 작아진다. 마침내 그 자리에 고요가 내려앉으면 바람도 벗이 되고 침묵마저 스승이 된다. 혼자라는 것은 세상에 내 마음을 기대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첫걸음이다. 혼자 살아가라는 말은 처음부터 거대한 사랑을 피워내라는 뜻이 아니다. 혼자 있음은 그저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안의 고요를 조금씩 익숙하게 만드는 작은 연습이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먼저 다가오고 두려움이 그 뒤를 따른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한 모금씩 고요를 마시다 보면 내 안에 작은 샘물이 솟는다. 그 샘물은 처음엔 나에게도 충분치 않지만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넓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간다. 그 물결이 머물다 마침내 다른 존재에 다다를 때 그때 비로소 대자비라는 꽃이 피어난다. 대자비는 억지로 피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음에 익숙해진 마음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조용한 봄꽃과 같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과 먼저 친구가 되어보라.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 쉬는 법을 배우다 보면 언젠가 내 마음의 강물이 조용히 흘러가 모든 존재와 이어진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가장 자유로운 대자비이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큰 걸음부터 내디디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한 끼만이라도 오롯이 혼자 앉아 드셔보세요. 사람들과 함께 밥상에 앉으면 우리는 말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고 눈치를 살피며 웃음을 얹어가며 음식을 삼킨다. 그러나 혼자 앉은 밥상은 다르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김이 피어오르는 숨결, 고소한 향과 혀끝의 온기까지 그 모든 순간이 내 것처럼 느껴진다. 한 끼 혼자 먹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어난다. 쓸쓸함이 고개를 들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평화가 스며들 수도 있다. 그 감정들을 밀쳐내지 말고 한 숟가락씩 천천히 음미하듯 그대로 받아들여 보라. 처음엔 어색하고 쓸쓸할지라도 그 자리가 점점 익숙해지면 나를 가장 깊이 보듬는 친구 같은 시간이 된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일이 아니다. 내 안에 숨어 있던 나와 마주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나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 한 끼가 쌓여 어느 날 혼자 걷는 길 위에서도, 혼자 앉은 긴 밤 속에서도 마음은 덜 흔들리고 조금 더 단단해질 것이다. 세상에는 벽을 세워야만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에 담장을 두르고 그 담장 위에 가시를 심어두며 누구도 넘지 못하게 단단히 잠근다. 그 벽 안쪽에서조차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경계로 가득 차 있다. 부처님은 대자비를 말씀하셨다. 대자비는 벽을 허물어 그 너머까지 바라보는 눈이다. 대자비는 경계가 사라진 마음이다. 나와 너, 안과 밖, 멀고 가까움을 가르는 줄을 하나씩 풀어내는 마음이다.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한 바람결에 실려 함께 흘러가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자리이다. 이 마음은 허약한 연민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강인한 힘이다. 벽을 세우는 사람은 두려움과 집착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한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 마음 속에는 나는 연약하다, 나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숨은 믿음이 깔려 있다. 벽은 겉보기엔 단단하지만 사실은 가장 흔들리는 상태다. 그 벽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해 서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홀로 선 사람은 벽을 허문 사람이다. 더 이상 바깥의 평가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힘을 얻는다. 홀로 서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기에 담을 쌓을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모든 바람과 빗물, 햇살을 한결같이 받아들인다. 즉 벽을 세우는 사람은 불안 속에 자기를 가두지만 홀로 선 사람은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를 지탱한다. 대자비는 이런 홀로 선 사람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조건 없는 사랑의 꽃이다. 또한 꽃을 피우는 봄벽 같고 긴 겨울을 견디는 뿌리 같다. 그 자리에서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대자비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함께 숨쉬며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힘이다. 홀로 있음은 바로 그 힘을 기르는 고요한 밭이라 할 수 있다. 가장 깊이 혼자인 사람만이 가장 넓게 연결될 수 있다. 외롭지 않은 혼자는 담을 쌓지 않는다. 나를 지키는 담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숨결을 나누는 다리가 된다. 이런 이들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 밖에 있어도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사람들은 흔히 포기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같은 줄에 놓는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내려놓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물처럼 흐른다. 포기는 끝에 다다라 힘이 소진된 자리에서 이루어지지만 내려놓음은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포기는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후회를 남기지만 내려놓음은 마음을 맑게 하고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손에 쥔 마음까지도 내려두는 일이다. 포기하는 이들은 한숨을 짓지만 내려놓는 이는 미소를 머금는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었는지 내려둔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마음을 비우고 나면 그제서야 왜 그렇게 어울리려 애썼는지 보인다. 살면서 우리는 무리 속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모서리가 둥글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웃음을 짓고 맞지도 않는 말에 끄덕이며 속은 자꾸 쪼그라들었다. 어울림이라는 이름 아래 내 본래 얼굴은 흐려지고 내 걸음은 남의 발자국만 따라가게 된다. 어울림의 길은 편안해 보이지만 실은 나를 더 고독하게 만든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무리 속에서도 늘 외롭다. 그렇게 보면 형제자매라는 인연도 다르지 않다. 함께 자라며 같은 공기를 마셨다 해서 평생이 동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실이 또렷하게 다가온다. 억지로 이어붙인 정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고 터진 뒤엔 더 큰 상처만 남는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여전히 외로움을 두려워할까? 친구 없이 산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고 한다. 사람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또 늘 사람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고 쓰러진다고 토로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본래 텅 비어 있어야 할 마음의 방을 남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허전함과 고독은 스스로 마주보고 껴안아야 할 나만의 공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간이 두려워 친구와 가족, 동료와 연인을 들여와 가득 채우려 한다. 그 순간 마음의 중심은 나에게서 떠나 상대에게로 옮겨간다.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고 기대가 깨지면 금세 무너진다. 칭찬에는 금세 꽃을 피우지만 무심한 눈길에는 금세 시들어버린다. 그렇게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그림자 속에 사는 손님이 된다. 사람에게 기댄 마음은 달콤하지만 결국 가장 깊은 상처가 된다. 내 마음의 빈자리는 본래 누구도 채워줄 수 없으며 그것을 마주하고 비워두는 용기 속에 진짜 평화가 깃든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괴롭다고 느낄 때마다 먼저 내 마음의 빈 방을 바라보라. 그 방을 스스로 걸어다니며 고요를 한 숟가락씩 떠먹듯 음미해보라. 그제야 비로소 사람과의 거리가 자유롭고도 따뜻해진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된다. 혼자 있음을 참된 자유로 받아들인 사람은 안다. 친구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혼자일 때야말로 진짜 삶을 바꿀 기회라는 사실 말이다. 모든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새벽녘에 비로소 내 속삭임이 들린다. 그 작은 속삭임 속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 남과 어울릴 때는 들리지 않던 목소리, 남의 눈치를 볼 때는 감히 꺼내지 못했던 질문들이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떠오른다. 그 질문은 가끔 아프고 때로는 눈물을 부르기도 한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리이다. 내 마음의 어둠, 내 안의 불안, 내 속의 무거움과 마주하며 싸움 아닌 화해를 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진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하다는 말은 외로움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혼자일 때 만날 수 있는 더 깊은 자유와 평화에 대한 초대장이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됨을 오해하기도 한다.
외롭게 담을 쌓고 세상과 단절하며 나만의 평온을 추구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세상과 담을 쌓고 나만 이성을 높게 쌓는 일이 아니다. 만약 혼자 있음을 핑계 삼아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들과 달라 하고 마음속에 벽을 세운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아상에 빠지는 일이다. 아상은 나라는 허상을 굳게 붙잡는 마음이다. 그것은 혼자 있으면서도 더 큰 외로움과 교만을 키운다. 겉으로는 홀로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나라는 깃발을 더 높이 올리는 것이다. 아상에 사로잡힌 혼자는 마치 겨울바람 속에 홀로 선 마른 나무 같다. 잎을 떨구고도 그 안에서 새순을 키우지 못한 채 점점 메말라간다. 반면에 자비를 품은 혼자는 다르다. 그는 담을 허물어 자신의 숨결을 바람에 실어 보내고 먼 산의 구름, 길가의 풀잎, 스쳐가는 사람들까지 모두와 함께 숨쉰다. 자비는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넘어서는 일이다. 혼자됨은 고립의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과 나 사이에 숨겨진 다리가 된다. 진정한 혼자됨은 그래서 가장 큰 연대이고 가장 따뜻한 포옹이다. 처음부터 혼자는 어렵다. 마치 깊은 산길에 홀로 들어선 사람처럼 처음엔 바람 소리가 두렵고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마음도 움츠러든다. 가슴 안쪽에 알 수 없는 빈방 하나가 느껴진다. 그러나 그 빈방에 오래 머물러 보라. 그 안에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조용한 빛이 숨어 있다. 혼자가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옆자리에 앉혀보라. 마치 오래된 손님에게 차 한 잔 내어주듯 그 두려움과 함께 숨을 고를 때 두려움은 조금씩 작아진다. 마침내 그 자리에 고요가 내려앉으면 바람도 벗이 되고 침묵마저 스승이 된다. 혼자라는 것은 세상에 내 마음을 기대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첫걸음이다. 혼자 살아가라는 말은 처음부터 거대한 사랑을 피워내라는 뜻이 아니다. 혼자 있음은 그저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안의 고요를 조금씩 익숙하게 만드는 작은 연습이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먼저 다가오고 두려움이 그 뒤를 따른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한 모금씩 고요를 마시다 보면 내 안에 작은 샘물이 솟는다. 그 샘물은 처음엔 나에게도 충분치 않지만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넓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간다. 그 물결이 머물다 마침내 다른 존재에 다다를 때 그때 비로소 대자비라는 꽃이 피어난다. 대자비는 억지로 피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음에 익숙해진 마음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조용한 봄꽃과 같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과 먼저 친구가 되어보라.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 쉬는 법을 배우다 보면 언젠가 내 마음의 강물이 조용히 흘러가 모든 존재와 이어진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가장 자유로운 대자비이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큰 걸음부터 내디디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한 끼만이라도 오롯이 혼자 앉아 드셔보세요. 사람들과 함께 밥상에 앉으면 우리는 말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고 눈치를 살피며 웃음을 얹어가며 음식을 삼킨다. 그러나 혼자 앉은 밥상은 다르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김이 피어오르는 숨결, 고소한 향과 혀끝의 온기까지
그 모든 순간이 내 것처럼 느껴진다. 한 끼 혼자 먹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어난다. 쓸쓸함이 고개를 들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평화가 스며들 수도 있다. 그 감정들을 밀쳐내지 말고 한 숟가락씩 천천히 음미하듯 그대로 받아들여 보라. 처음엔 어색하고 쓸쓸할지라도 그 자리가 점점 익숙해지면 나를 가장 깊이 보듬는 친구 같은 시간이 된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일이 아니다. 내 안에 숨어 있던 나와 마주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나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 한 끼가 쌓여 어느 날 혼자 걷는 길 위에서도, 혼자 앉은 긴 밤 속에서도 마음은 덜 흔들리고 조금 더 단단해질 것이다.